있는 그대로 라바나 마하리시 제6장 자기탐구 그릇된 견해. 스리 라마나의 철학적인 견해는 1000년 이상 번성했던 인도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와 매우 유사하다. 스리 라마나와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는 대부분의 이론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같이 한다. 하지만 수행에 대한 지점에 이르면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스리 라마나는 자기 탐구를 옹호하지만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의 스승들 대다수는 나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마음으로 확언하는 명생 수행을 권한다. 그들은 주로 나는 브라만이다, 내가 그다 라는 확언을 진언으로 삼아 이를 반복해서 되뇌면서 긍정 명상을 한다. 또한 그보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 진언에 내포된 의미를 명상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스리 라마나가 권하는 자기 탐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그 답이 나는 브라만이다 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도 없이 나는 브라만이다를 마음속으로 되풀이해서 되뇌는 것을 해법으로 삼는다. 하지만 스리 라마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거나 답을 반복해서 외는데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한 마음을 그 근원으로 가라앉혀 소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와 같은 수행법을 비판했다. 스리 라마나는 나는 누구인가를 진언으로 사용하는 수행자들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판했다. 두 가지 수행법 모두 자기 탐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스리 라마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의도는 마음을 분석하여 그 본성에 대한 어떤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진언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 질문은 생각이나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생각하고 인식하는 자에게로 주의를 되돌리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스리 라마나의 견해에 따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마음으로 찾을 수도 없고 마음에서 찾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답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힌두교 신앙에서 비롯되어 널리 유포된 그릇된 견해에는 이런 것도 있다. 생각과 인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나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를 마음에서 떨쳐내야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네티네티, 이것이 아니다 수행이라고 불린다.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동일시하는 모든 대상을 말로 부정해야 한다. 이 수행법의 의도는 이렇다. 예컨대 나는 마음이 아니다 또는 나는 육체가 아니다 라고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이 수행을 가리켜 자기 탐구라고 부른다. 스리 라마나의 수행법과 이름이 같아서 종종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 스리 라마나는 이런 자기 분석적 수행 전통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를
따르던 수행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면 이런 수행법은 지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류했다. 이 수행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스리 라마나가 제시한 핵심적인 답안은 다음과 같다. 네티네티 수행법으로 모든 대상에 대해 분별하면 결국 나라는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또한 내가 아니다라며 육체와 마음에 대한 생각을 아무리 없앤다 해도 그것을 없애고 있는 그 나까지는 없애지는 못한다. 나는 브라만이다를 되뇌는 수행 그룹과 네티네티를 되뇌는 수행 그룹은 전자는 긍정 수행이요 후자는 부정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마음으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수행법의 근간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탐구 수행을 둘러싼 대다수의 그릇된 견해들은 마음을 일으켜 나에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 그릇된 견해의 전형적인 예로는 이런 것도 있다. 자기 탐구를 하려면 가슴 중심, 가슴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믿음이다.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이러한 견해는 스리 라마나가 말한 가슴에 대한 설명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했다.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스리 라마나의 견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리 라마나는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처음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때 이 생각이 오른쪽 가슴 중심에서 시작해서 일련의 경로를 타고 머리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를 가슴 중심이라고 불렀으며 나라는 생각이 나 속으로 침잠하여 소멸할 때 가슴 중심으로 다시 내려와서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나를 의식적으로 체험할 때 가슴 중심이 마음과 세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가슴 중심을 신체 부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오해를 우려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슴 중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 진실이 아니며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는 데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식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슴은 결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며 지고한 진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는 생각이 오른쪽 가슴 중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사라진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니라고 했다. 스리 라마나가 수행을 가르칠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찾으라. 혹은 마음의 근원을 찾으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자기 탐구를 할 때는 특정 신체 부위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이도 있었다.
물론 스리 라마나는 마음 혹은 나의 근원은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함으로써 찾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찾을 수 있다고 거듭 설명하며 그런 해석을 누누이 거부했다. 그가 간혹 가슴 중심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좋은 수행법이라고 말한 적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런 수행법을 자기 탐구와 결부시켜지는 않았다. 또한 가슴에 대한 명상이 나에 이르는 효과적인 수행법 중의 하나라고 이따금 말하기는 했지만 육체에 있는 가슴 중심, 가슴 차크라에 집중하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있는 그대로의 가슴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라마나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가슴이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나이며 스스로 내가 되는 것만이 그것의 참된 본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올바른 수행법 없이 단순히 몰입만 해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가슴 또는 가슴 중심을 둘러싼 그의 가르침 중에는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이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그의 저작이나 대화록의 어디를 들춰봐도 자기 탐구가 가슴 중심에 집중하는 수행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한마디도 없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스리 라마나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를 체험하면 가슴 중심에 대해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슴 중심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자기 탐구를 시작해 내가 아닌 육체를 부정하고 내가 아닌 호흡을 부정하는 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지성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수행법은 지적이다. 모든 경전에 적혀있는 수행법들 역시 사실상 수행자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진리란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가리킬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처럼 지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나 아닌 것을 없애는 자가 나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을 잘 관찰하라. 나는 이것이 아니다 라거나 나는 저것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한다. 이 나가 바로 에고 혹은 나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뒤에 다른 모든 생각도 뒤따라 일어난다. 따라서 나라는 생각이 뿌리 생각이다. 뿌리를 뽑으면 거기에 딸린 온갖 생각들이 함께 우르르 뽑힌다. 그러므로 뿌리인 나를 찾아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 근원을 찾으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순수한 나만이 오롯이 남을 것이다.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늘 존재한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나 꿈꾸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이 나는 존재한다. 일례로 잠자고 있던 그 사람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처럼 나라는 느낌은 항상 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셈인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있다고 말한다. 그 나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라. 나는 네티네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명상을 하고 있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다. 근원을 찾는 것만이 참된 명상이다. 근원에 이르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면 가짜 나는 사라지고 진짜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가짜 나는 진짜 나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육체나 감각 따위를 나라고 그릇되게 여기고 있을 뿐이다. 그런 그릇된 동일시를 버리는 것이 참된 네티 수행이다. 더 이상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하나에만 매달려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하나란 바로 이티, 존재하는 것. 그 하나란 바로 이티다. 나는 누구인가로 물으면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는 육체가 아니라 의식이며 나다 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때 느닷없이 이런 질문도 뒤따른다. 나는 왜 환영의 세계에 들어왔는가? 바꾸어 말해 신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라는 의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자기 탐구의 참된 목적은 에고 또는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으려는 것이다. 탐구를 하면서 나는 이 육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의 근원을 찾아야 다른 모든 생각이 없어진다. 자기 탐구를 할 때는 방금 당신이 말했던 생각이 들어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여러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들을 누가 하는지 묻고 또 물어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는 데만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생각을 한다는 답이 나오면 다시 이 나는 누구이며 그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며 탐구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되풀이하여 마치 진언을 외우듯 해야 하는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진언이 아니다. 모든 생각의 근원인 나라는 생각이 나의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찾으라는 의미다. 나는 브라만이다 라는 진언에 대해 명상해야 하는가? 경전의 참된 의미는 나는 브라만이다 라는 글귀 자체를 곱씹으라는 뜻이 아니다. 누구나 나를 알고 있다. 또한 누구에게나 브라만이 나로 깃들어 있다. 그 나를 찾으라.
그 나가 이미 브라만인데 굳이 나는 브라만이라고 억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를 찾기만 하면 된다. 경전에는 껍질을 버리는, 환각을 버리는 네티네티, 이것이 아니다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연후에 육체, 감각, 마음 따위를 나로 여기는 착각이 뒤따라 일어난다. 나가 그것들과 그릇되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다. 껍질을 벗어버리라는 가르침은 오염된 나로부터 순수한 나를 가려내라는 의도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그것은 나가 아닌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나는 무한한 나다. 이 나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나 다른 나는 태어나고 죽는다. 다른 나는 영원하지 않다.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지를 찾아보라.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후에 그것들이 뒤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라는 생각을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면 나머지 생각들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라. 그러면 나만이 남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따라가기 어렵다. 자기 탐구의 이론은 이해하겠지만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수행법들은 모두 나를 스스로 탐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브라만이다를 되뇌거나 생각할 때는 반드시 행위자가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가 아닌가? 그 나가 되라. 이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다. 설령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탐구에 의존할 때가 올 것이다.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 고민이 그치지 않는다. 그때의 나라는 생각은 순수하지 않다. 당신이 알아차렸다는 나는 육체와 감각이 어우러져 오염된 것이다. 그 고민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지 찾아보라. 나라는 생각에서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매달려라. 그러면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다. 내가 말한 나와 당신이 말한 나에 대해 생각하라. 나는 다른 생각을 모두 물리치게 한다. 그 나를 파고들어라. 자기 탐구보다 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수행, 이 수행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수행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자기 탐구는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자기 탐구는 나아가 나와 분리되었음을 나타낸다. 깨닫고자 한다면 내가 충고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당신이 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이미 신과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지고한 존재다라는 진언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를 찾으라. 자기 탐구보다는 명상이 낫지 않은가? 명상에는 마음에서 심상을 만드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자기 탐구는 실체를 추구한다. 또한 명상은 대상을 다루지만 자기 탐구는 자기 자신을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야지 않는가? 실체가 아닌 것을 멀리하고 실체를 쫓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이다. 내가 말하는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마음을 없애고 다음에는 지성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에고를 없애는 식의 순차적인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만이 실체이며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다. 마음이나 지성도 당신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성서에는 고요히 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시편 46장 10절는 말씀이 나온다. 내가 하느님임을 깨닫는 유일한 필요 조건은 고요함이다. 나는 브라만이다 라고 긍정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뿐이다. 하나는 나는 브라만이다 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이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르다. 왜 나는 브라만이라고 거듭해서 말해야 하는가? 나를 찾아야 한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는 에고를 가리킨다. 하지만 에고를 추적해서 그 근원을 찾으면 에고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진짜 나 안으로 녹아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있다. 자기 탐구는 나는 시바 신이다 또는 나는 절대자다 라는 진언을 반복해서 되뇌는 종류의 명성과는 다르다. 나는 그런 수행보다는 자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이나 신에 대해 알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자다 혹은 나는 브라만이다 라며 반복해서 되뇌는 식의 명상은 마음으로 하는 생각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자기 탐구는 직접적인 방법이며 그 어떤 명상법보다 강력하다. 당신이 나를 탐구하기 시작해 수행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진짜 나는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이때부터는 당신이 일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수행이 저절로 진전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모든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는데
마치 잠이 드는 순간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도 같다.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맞을 거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영혼이 충분히 성숙하면 자연히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룬 영적인 성숙과 상관없이 자기 탐구 수행을 하면 영적인 성숙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순환 논법 아닌가?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자기 탐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탐구를 해야 좀 더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다. 마음은 늘 이런 식의 곤란에 처한다. 마음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이론을 원한다. 하지만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거나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닫고자 진지하게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어떤 이론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말하는 자기 탐구 수행법이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렵다. 우리는 이 수행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진언을 염송하듯이 반복해서 되뇌다 보면 금세 지루해진다. 다른 수행법에는 단계를 밟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초심자를 위한 예비 단계 같은 것이라도 있는데 당신의 방법론에는 그런 요소가 없다. 애두르지 않고 곧장 나를 탐구하는 수행법은 직접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어렵다. 당신은 스스로 자기 탐구가 직접적인 방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 탐구는 직접적이고도 쉬운 방법이다. 자기에게 낯선 엉뚱한 것들을 쉽게 쫓으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왜 그다지도 어려운가?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당신 자신이 시작이고 끝이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고 나아가 다른 곳에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이르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고 어디에 도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라마나 스라맘에 있으면서 라마나 스라맘에 가고 싶은데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야 하나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는가? 자신에 대한 탐구도 이와 마찬가지다. 나는 언제나 나이기에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또한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일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지루하며 반복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기 탐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계속 묻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각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당신이 인정했듯이
이 수행법은 직접적인 방법이므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모든 생각의 뿌리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밖에 있지 않고 당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의식을 외부 세계에 돌리지 말고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 수행법을 어렵게 여기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여러 다른 명상법도 함께 가르쳐 왔다. 어느 방법이든지 각자에게 가장 좋고 쉬운 수행법이라야 마음을 낼 수 있는 법이니 각자의 정성에 맞는 수행법을 택하면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탐구 외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알라고 하고 이런저런 것을 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아는 자는 누구이고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어떤 수행법을 선택하더라도 행위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그를 알기 전에는 수행이 완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수행을 하든지 궁극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당신이 자기 탐구 수행에 초심자를 위한 예비 같은 것이 없다고 불평했다. 당신에게는 나가 있으니 그것으로 시작하라. 당신은 나가 늘 존재함을 안다. 그러나 당신의 육체는 늘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잠잘 때를 생각해보라. 잠은 당신이 육체 없이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나와 육체를 동일시하고 나도 육체를 지니며 한계를 지닌다고 여기는데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나의 육체, 형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늘 존재했던 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가? 당신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 그 나라는 생각을 붙들고 그 근원을 찾으라.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가?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해보면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방법이 객관적인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탐구 수행법은 주관적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뭐라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겠단 말인가? 부디 그 방법을 알려달라. 지금 당신이 이미 집 안에 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가슴이 나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렇다. 가슴은 나의 단 하나뿐인 지고한 중심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나는 에고, 즉 개체로서의 자아의 배후인 가슴에 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가슴은 육체의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부디 알려달라.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설령 내가 그 중심이 여기 오른쪽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 있다고 말해도 가슴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서 깨달을 수는 없다. 환영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행위를 그치고 당신 자신에게 존재하는 것만이 가슴을 깨닫는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이다. 깨닫고 나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경전에서는 그 중심을 가리켜 가슴 공간, 리티쿠와, 아롤, 은총, 울람, 심장 등으로 부른다. 가슴에 그런 중심이 있다고 말하는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곳에 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아유르베다의 교과서인 아시탕가리다얌의 말라얄라머 번역본을 본 적이 있다. 그 책에는 가슴 오른쪽에 생명의 자리, 오자스 스타나, 육체적 생명력의 원척 또는 빛의 자리, 오자스 스타나 생명의 자리가 있으며 거기가 바로 의식이 자리하는 곳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밖의 다른 책에서는 가슴이 거기에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옛 사람들이 말한 가슴이 지금 당신이 말하는 가슴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 같다. 하지만 가슴의 위치가 신체 어느 부위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가슴을 체험하려고 애써야 한다. 사람이 대상을 보려면 그냥 쳐다보면 되지.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슴은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거기에 열린 채로 머무르며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다. 어쩌면 나가 가슴에 있다기보다는 가슴 자체가 나라고 말하는 편이 더 합당할 것이다. 진실로 나는 중심 그 자체다. 중심의 모든 곳에 있으니, 중심은 모든 곳에 있으니 깨달음이 곧 가슴임을 알라. 그렇다면 가슴이 어떻게 육체의 특정 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슴이 육체의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못 박아 말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개념인 가슴을 한계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맞다. 그러나 가슴의 위치에 대해서 캐묻는 사람은 자신이 육체를 가졌거나 육체 안에 깃들어 존재한다고 여긴다. 지금 당신이 질문을 할 때 당신의 몸은 여기에 있는 채로 다른 곳에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당신은 자신이 육체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슴을 육체와 결부지어 생각하는 언급은 모두 이런 견지에서 나온 것이다. 진실로 말해서 순수 의식은 분할할 수 없다. 그것은 형태도 없고 빛깔도 없으며
안도 없고 바깥도 없다.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다. 순수의식 또는 가슴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의식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궁극의 진리다. 이런 절대적 견지에서 보자면 가슴, 참나 혹은 의식은 육체의 특정 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육체는 마음이 투사된 것에 불과하고 마음은 찬란하게 빛나는 가슴을 초라하게 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슴이 어떻게 유일한 실체의 극미하고 현상적인 발현에 불과한 육체의 작은 한 부분에 국한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물리적인 육체나 현상계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나는 히말라야 저 너머에 있는 고향을 떠나 여기 아시람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이 아니다. 당신의 본질이 유일하고 무소부재한 정신 자체인데 거기에 어떻게 오고감과 움직임이 있겠는가? 당신은 늘 있어온 거기에 그대로 있다. 아시람에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거나 탈 것에 실려 다닌 것은 당신의 육체일 뿐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도 자신을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환영처럼 보인다. 가슴이 육체의 특정 부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가슴의 특정 부위에서 가슴 중심, 가슴 차크라, 가슴 중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당신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진정으로 절대적인 관점에서 순수 의식인 가슴이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나머지도 올바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슴이 오른쪽에 있다고도 하고 왼쪽에 있다고도 하고 가운데에 있다고도 한다. 사람들의 견해가 이렇게 각자 다른데 과연 마음을 어디에 두고 명상해야 하나?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명상, 그리고 명상은 당신 혼자서 당신에 의해 당신이 하는 것이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바로 거기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가슴은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명상의 중심이며 그 자체로 곧 가슴이다. 그런데도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슴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가슴은 개념이 아니며 명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명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가슴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아우르며 스스로 존재한다. 가슴 안에 육체도 있고 세상도 있다. 가슴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도 가슴 안에 있다. 스승께서는 나라는 생각이 가슴 중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생각의 근원을 가슴에서 찾아야 하는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나라는 생각이 육체의 어느 부위에서 나오는지 찾아보라. 나라는 생각이 오른쪽 가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슴은 실체의 다른 이름이며 몸 안에 있지도 않고 몸 밖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가슴에는 안과 밖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슴에 대해 명상하려면 마음을 오른쪽 가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가슴은 특정한 신체 부위가 아니다. 오른쪽 가슴도 아니고 왼쪽 가슴도 아니다. 마음을 나에 두고 명상하라. 누구나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나가 누구인가? 나는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오른쪽에 있지도 않고 왼쪽에 있지도 않다.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전부다.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생각은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슴이 바로 나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가슴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는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에 대한 탐구에 전념한다면 나머지는 가슴이 알아서 할 것이다. 가르침의 정수에 가슴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위 카르마이고 최고의 헌신 박티이며 최고의 깨달음 즈나나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슴은 무엇인가? 가슴의 정수 우파데사 사람 라마나 마하리시가 시인 무르가나르에게 부탁받아 지은 타밀어로 쓴 30년의 시로 시바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가르침의 정수. 거기에서 언급된 가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살며 모든 것이 결국 그 안으로 합일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런 가슴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가슴 그 자체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솟아나오는지만 찾으면 된다. 육체를 지닌 존재들의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가슴이라고 부른다. 가슴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는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흉부에는
색깔이 서로 다른 6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슴은 흉부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에 손가락을 2개 합한 정도의 크기로 존재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슴은 또한 형태가 없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이 특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것에 대해 명상해야 하는가? 아니다.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탐구만이 필요하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괴로워하고 나를 없애려고 애쓴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은 나라고 대답한다. 그 나를 단단히 붙들라. 그렇게 하면 영원한 존재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가슴 중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나에 대한 탐구가 핵심이다. 아니나 밖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나 밖은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가슴 중앙. 이때의 의미는 신체의 가슴 차크라, 가슴 중앙에 대한 명상 수행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일 뿐이지 탐구는 아니다. 마음이 활동을 그치고 고요해졌을 때 가슴에 대해 명상하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다. 다른 육체의 중심에 대해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고 마음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야 마음이 고요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뿐이다.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육체의 특정한 곳에 나가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힘 때문에 마치 나가 실제로 머무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가슴만이 나가 일어나고 가라앉는 안식처다. 사람들은 가슴이 안과 밖에 두루 존재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슴은 안과 밖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과 밖을 구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육체인데 이 육체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원인 가슴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간이며 끝이다. 지고한 공간인 가슴은 형태가 없다. 가슴은 진리의 빛이다.